살다 보면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될 때가 있죠. 낯선 사람을 보게 될 때. 그러나 꼭 봐야 하는 사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색하죠. 이 자리에도 I 성향의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이 I 성향의 사람들에게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는 해야 되는데 무슨 말로 시작해야 될지가 좀 난감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 이 정적과 뻘쭘함을 날려줄 좋은 질문이 있는데 바로 인생 영화가 뭐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자신이 가장 감명 깊게 본 말 그대로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영화의 제목을 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벤져스요 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포레스트 검프요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이들의 경우에는 겨울왕국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나이가 좀 지그시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 영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은 참 좋은 질문 같아요. 왜냐면 이 질문이 아주 가볍지도 않으면서 또 그렇게 무겁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가족 관계 물어보면서 호구조사하는 건 좀 너무 별로고, 그죠? 또 학력이나 출신 학교 물어보는 건 실례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인생 영화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를 보았든 보지 않았든 대화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영화가 나도 본 영화라면 맞아요. 그 영화 진짜 저도 좋아해요. 라고 호응을 할 수도 있겠고 또 모르는 영화라면 그 영화에 대한 정보를 질문한다거나 그 영화가 저는 안 봤는데 왜 재밌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묻는다면 그 영화를 봤든 안 봤든 대화가 물 흐르듯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질문은요, 그 상대를 파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 최고의 영화라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어요? 사람은 자기 인생 영화를 아무렇게나 꼽지 않습니다. 인생 영화라면 그 사람에게 가장 감명 깊었던 영화고 인생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취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관까지도 잘하면 엿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화가 그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생 영화를 꼽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영화, 혹은 드라마, 혹은 소설 같은 매체들을 통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들과 배움들을 얻곤 해요. 하지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인생 작품이라고 해도 영화 하나, 소설 하나, 드라마 하나에서 인생의 모든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그런 영화나 소설은 애초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하는 거의 모든 지혜를 가르쳐 줄 뿐 아니라 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는 단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책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단순히 지혜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개인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진정하면서도 유일한 해결책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성경이 당장 일어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탈무드도 아니고 정감록도 아니고 처세술책도 아니고 응급처치 교본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근본적인 지혜와 본질적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아주 특별한 어떤 장르의 형태로 꾹꾹 담겨져 기록된 책이 있으니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신앙의 이 실천적인 내용들, 저는 윤리적이고 좀 구체적인 가르침들은 특정한 책들에서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십계명? 아니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아니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서신? 이런 책들에서 말이죠. 물론 이런 본문에는 방금 말한 것처럼 신앙의 윤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으니 시편만큼 신앙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는 책이 드물다는 겁니다. 시편은 실제로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복 있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자기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성도가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만나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깊은 지혜의 말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책이 바로 시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시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은 좀 주인공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좀 징징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시편에 등장하는 성도의 모습은요, 한결같이 숭고하고 진실됩니다. 그들은 인생을 얼렁뚱땅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모든 순간에 신앙으로 분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뻔한 종교적 형식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주 넘어지고 때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시편 안에 등장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뻔한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물질적 축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 시편 15편을 보시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시편 15편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굽니까? 성도죠.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의인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2절,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15편 안에 정말 신앙의 윤리적인 내용들이 거의 모두 담겨져 있죠. 이 말씀 어디에도 명목상의 크리스찬의 모습 보이지 않아요. 이 모습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자기의 정체성을 그래서 어떻게 인지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시편에 말하는 성도는 출석만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또한 이웃들 앞에서도 선한 인생을 살아가는 진실된 사람, 바로 그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등장한 성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놈들이 더하네? 그런 말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것처럼 헤세드를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성도는요, 자기의 삶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삐뚤어진 나의 생각과 억하면 나쁜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조금만 긴장을 풀면 본성이 나와. 바로 그렇죠. 나의 흔들리는 생각과 잘못된 삶의 방향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인 이 시편 40편은요, 바로 이 주제를 깊이 담아내고 있어요. 본문은 우리가 이제껏 살펴봤던 세 편의 시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인생 전체에 대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된 시인은요, 우리가 바로 앞에 살펴봤던 시편 22편의 모든 상황을 지나온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시편 22편을 통해서 어떤 성도를 만났냐면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는 사람을 전반부에서 만나봤고, 후반부에서는 그 고통 속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서 구출받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그는 찬양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형제와 자매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했던 모습이 22편 후반부에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그러니까 22편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오늘 본문이 시편 40편의 전반부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시편 40편은요.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봤던 그 내용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본문의 핵심은요. 이 두 가지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로 인한 넘어짐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고난에서 구출받고 또 그 구출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또다시 성도는 넘어질 수 있어요. 깨달으십니까? 아무리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크게 맛보아도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인생만 봐도 그렇죠.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을 드렸던 사람인데도 크게 넘어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로 성도가 자기의 인생 대부분의 시간 동안 겪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큰 구출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신선이 되지는 않아요. 사람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의인이 되지는 않아요. 인간은 또다시 넘어지게 되며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욥도 넘어졌잖아요. 노아도 넘어졌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일을 겪으실 적이 있을 겁니다. 은혜 받은 뒤에 또 실수하고 죄 지은 적 말이죠.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이 시편 40편이 필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중에도 주님을 붙잡으며 또한 구출받은 후에도 주님을 붙잡을 뿐 아니라 또다시 내 죄로 인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가 1년이고 6절부터 10절까지가 2년이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7절까지가 3년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고난과 그 이후의 찬양을 다루고 있어요. 함께 보시죠. 22편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네, 그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드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주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시인은 분명히 자기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무엇일까요? 추측컨대 육체의 질병으로 보여요. 왜냐면 바로 앞에 있는 39편의 마지막 절이 주님, 나 질병에 들었는데 날 좀 고쳐주세요 라는 간구이기 때문에요. 자, 39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39편과 40편 모두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이어서 볼 때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 구체적으로 그 병명은 알 수 없지만 분명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거의 죽기 직전의 병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질병으로 인해 이 고통을 당할 때 어쩌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본문의 말씀대로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결국 그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됐고 병상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인 본문 3절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으로 수놓아져 있는 거죠. 다시 한번 3절 보시면, 그래서 다윗이 어떤 노래를 지어요? 새 노래를 짓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으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근데 이 찬송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내가 부르는 이 새 노래와 찬송을 들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 내용도 22편과 연결되죠.
그는요 찬송을 새로 지어서 자기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봤던 시편 22편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다윗은 긴 고통과 뼈가 깎이는 고통의 시간을 지났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고 구출받은 뒤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자,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본문은요, 다윗이 비록 질병을 앓았지만 그 질병이 무의미한 질병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그는 자신이 고난을 겪었지만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그는 그 눈물의 시간을 통해, 고통의 시간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바로 율법과 제사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고통 속에서 깨달았어요. 6절 보시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세상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혹시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구약적 관점과 구약의 전통 안에서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것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를 한마디 말로 표현하자면 어떤 시대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율법시대, 제사시대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당신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던 시대입니다. 매주 제사를 드렸고 때때마다 각종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를 다 드렸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고침받았던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제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무엇을 드리려고 해요? 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다윗은 제사를 드리려고 흠없는 숫소와 흠없는 수양과 흠없는 수염들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그의 귓가에 고요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다윗아, 제사와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제사보다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의 뜻을 행하는 것. 아멘. 그리고 주의 법을 내 마음 안에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사보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을 행하지 못했던 한 사람을 떠올리게 돼요. 누굴까요? 맞습니다. 사울 왕이에요. 다윗보다 앞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이었지만 실패한 왕,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여러분, 사울은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죠. 사무엘상 15장에 유명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분명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울에게 제사 드린 후에 우리가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 내가 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니, 사울이 기다리다 보니까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공포를 느껴서 자꾸 진영을 이탈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정말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안 되겠다, 야 숫소 가져와. 그리고선 자기가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마치자마자 신기하게 누가 도착해요? 사무엘이 그때 도착합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본 사무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그럼 다윗은요, 사울의 이 실패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요, 다만 틀에 박힌 형식적인 제사나 예전의 행위가 아니라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물론 질병에서 구출받은 다윗은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다윗아, 그 제사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 나에게 보답하듯이, 무슨 빚 갚듯이 제사를 드리지 말고, 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거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7절 보시죠.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책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진정한 제사는요, 무엇으로 드리는 걸까요? 황소와 숫소가 아니라 나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왔나이다. 나를 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두루마리 책,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정말 놀라운 진리를 고난을 지난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고난은 좀 없으면 안 될까요? 고난이 성도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저는 고난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을 보시죠. 71절부터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진짜로 배우게 된 거예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고요, 우리를 자라나게 해요. 말씀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만약 시인이 고난을 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요, 여전히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겠죠. 형식적인 찬양만 드렸겠죠.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요, 고난을 통해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나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또 다른 위험이 찾아온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함께 보시죠. 여호와여, 갑자기 말투가 바뀌어요.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쳐서 내가 주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는 갑자기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도, 진정한 예배와 제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뒤에도 얼마든지 성도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성도가 다시는 죄 짓지 않나요?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내내 또다시 범죄합니다. 또다시 넘어집니다. 또다시 신앙의 실패를 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꼴통부려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는 시간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우리가 늘 죄를 짓는다고. 자, 1장 8절 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교회에게 준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의 성도들은 은혜 받은 뒤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죄를 범했을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구원을 또한 간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구원의 감격의 크기가 아니에요. 내가 부른 찬양의 곡조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질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그 문제 해결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또다시 이런 간구가 등장하는 거죠. 함께 끝까지 봅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러면 굉장히 날석에 대조되어 있는 구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간구해요. 하나님, 세상에 꾀를 쓰는 악인들, 악한 길에 서 있는 죄인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시고 성도를 조롱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를 찾는 자들은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여호와를 위대하시다고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시인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만 지켜주세요. 나만 구해주세요. 나를 조롱하는 저 나쁜 놈들은 아주 홍군형을 내주세요. 뼈다귀까지 다 부러뜨려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주를 찾는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일 내가 주를 찾지 않는다면 나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주를 찾지 않으면 구원은 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무조건 막연히 내 편만 들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구원에 하나님을 짜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이 하나님께 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지점입니다.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드러나는데 성도는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랑하면서 우쭐해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요 형식적인 예배와 뻔한 노랫말로 그냥 흥얼거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새 마음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선한 삶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삶의 제사를 드린 자가 성도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성도예요. 혹여나 내 죄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고 해도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 악해요. 우리의 육체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막 감정 섞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진짜 쟤를 사랑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미워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죠. 주님, 저 원수들 정말 제가 성화가 덜 됐어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그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의 말씀을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을 가장 완전하게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본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친히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유일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무리들에게 치욕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그 모든 일을 겪으시면서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셨으며 오늘의 말씀 그대로 고통과 수난을 당하시면서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그분은 외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를 의지하셨으며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는 것임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이 오늘의 본문인 시편 40편을 이렇게 요약해주고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자시환준 10장 5절 7절도 있죠. 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것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10절 주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뭘 들이신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 정도가 아니라 무엇을 들이신 거예요? 자기를 들이신 겁니다. 아멘.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정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진정한 삶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또 뭘 해야 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성도가 자기의 삶으로 드릴 영적 제사이자 삶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삶의 기도이며 인생 제사이며 인생 기도입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책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책은요, 삼국지도 아니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책은 칼의 노래도 아니고 미움받을 용기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책은요, 성경책이며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인생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그 기도 말이죠.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인생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며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자기의 인생으로 기도드리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평생 드려야 할 성도의 인생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시고 따라감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